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0절에서 3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8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0절에서 3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아니죠, 찬송해야죠. 559장. 서쪽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이번 주에 30도까지 올라간다는 것 같아요. 날씨가 굉장히 더워질 것 같은데, 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실린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모양이 있다면, 인디언들이 남긴 상형 문자 중에는 사람의 가슴 부분에 동그라미와 네모가 그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 도형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나타낸 것인데, 하나같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은 네모로, 어른들은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습니다. 인디언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작은 잘못을 저질러도 금방 뉘우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거짓말을 잘 못하고 금방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인디언들은 그 이유를 아이들의 마음은 네모로 되어 있어서 잘못을 하면 모서리에 찔려 참을 수가 없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잘못을 하다 보면 뾰족한 모서리에 닿아서 점점 동그래지는데, 그래서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어린 시절과 달리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잘못을 하고도 덮어두려는 경향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도 비슷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 금방 울며 죄를 뉘우치고 거짓말도 잘 하지 못해 가슴이 콩닥거릴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정당화를 시키거나 오히려 남을 비난할 때도 많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모양이 보인다면 어떤 모양일까요? 죄의 타성에서 벗어나 진리를 향한 통렬한 뉘우침이 있는 마음과 신앙을 가지십시오. 주님, 조금씩이라도 죄에 빠지는 일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소서. 인디언들의 표현이 참 재미있죠. 우리 어릴 때는 거짓말하지 못하는 네모 찔리는 마음이었다면, 매일 자꾸 그것이 이제 반복되면서 나도 모르게 거기 무뎌져 버렸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성찬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찬을 대하는 거지요.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했습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석연 안수 집사님 예배 인도할 때 오늘 현충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되고, 늘 마음속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나라의 교회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그분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셔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면서부터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미쳤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귀신의 왕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더불어서 예수님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평가가 친척과 가족들에게 들려지게 되죠. 아직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천사가 와서 아이가 잉태될 것과 아이가 해야 될 일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었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 이야기, 탄생 이야기부터 자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걸 알기는 했지만, 아마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은
마리아에게도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키우고 잘 이제 30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동생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의 상황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확실하게 믿지 않았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매우 걱정스럽게 됐어요. 한쪽에서는 미쳤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다고 하고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안한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바쁘게 사역하시는 그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의 인파를 헤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한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전해달라.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전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소리를 듣고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리고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는가 하면 영적 믿음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 서로 가족이죠.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영적인 믿음의 가족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족과 영적 가족을 모두 다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 첫 번째로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족을 떠나서 혼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동생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충격적인 것이고 또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소문이 들려지면서 오늘 성경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1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는 공관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왜 찾아왔는지를 기록하지 않아요. 왜 찾아와서 무엇 때문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 사실에 관해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가는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을 적어놨어요. 오늘 제가 31절부터 보지 않고 30절부터 봤는데 30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자기들끼리 분쟁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쫓아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사탄보다 강한 권세를 가지고
결박해서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어떤 소문을 퍼뜨렸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런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왜 찾아왔느냐 설명하지 않고 마가는 예수님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이 그 가족들에게까지 들려졌다. 이런 의미로 기록을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에 앞서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로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의 친척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붙들어 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가지 못했죠. 공생애를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사역의 크기는 더 커졌고 그런 사역이 계속해서 전개되면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됐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겠죠. 아마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당신의 아들 예수가 귀신 들렸대. 당신의 아들 예수가 미쳤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또 동생들이 생각할 때 우리 형이 미친 것 같아. 우리 형이 귀신 들렸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것이다. 이제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진 않았어요. 근데 찾아온 상황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거나 목회자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부딪히기 쉬운 상대가 가족이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인구 조사를 할 때 종교 조사도 해보니까 1위가 기독교라고 돼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1위 종교는 기독교가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건 참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어요? 종교적 문화 때문에 그랬죠. 특별히 제사 문화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이 제사 문화와 부딪혀서 굉장히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세 드신 분들, 전통적 종교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생각할 때 전통 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유대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가서 막 이상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통 유대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이단으로 몰리고 잘못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우리가 왕따를 당할 수 있다. 출교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역을 멈추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은 예수님께 가지 못했습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은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렇게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빽빽히 둘러앉아 있었고 그래서 아마도 그곳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일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가서 예수님에게 전해달라. 어머니와 동생이 와서 만나려고 하고 있다. 이제 마태복음에 의하면 가족들이 말하려고 밖에서 기다린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마가는 예수님을 가족들이 찾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사실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가족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여전히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오셨고 동생들이 왔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예수님은 사역을 계속하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멈추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고 있고 동생과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사실 마가가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이런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지만 예수님과 영적 거리가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까이 있어도 또 심지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해도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없으면 예수님의 가족처럼 밖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밖에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 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 은혜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찾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버선발로 달려가야 되죠. 이제 막 어머니가 오셨어, 동생들이 왔어, 막 달려가야 되는데 예수님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육신의 가족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적인 가족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33절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건 근본적으로 육신의 인간의 가족 관계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육신의 가족도 있지만 영적인 가족도 있고 영적인 관계를 맺는 가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의도인 것입니다. 이제 이단들이 이 구절을 악용하죠.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족은 원수와 같다 이렇게 가르쳐요. 가족보다 이단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는 사상을 주입시켜서 가정에서 나오게 하죠. 그리고 자기들 안에 공동체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부모들이 데리러 가도 아주 세뇌교육을 시켜놔요. 가족은 원수다 이렇게 세뇌교육을 시켜놔서 부모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 혈연 관계, 육적인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가족의 중요성을 무시하시거나 가족보다 영적 공동체가 우선이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적인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따라서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6절에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제 이건 이런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중에는 부모에게 물질적으로 봉양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썼다고 하면 부모를 물질적으로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는 전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고 예수님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에게 안 와도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의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족은 어떤 것이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사실은 좀 한국의 기독교가 가족을 좀 소홀히 하도록 가르치는 경향이 있었어요. 우리 선배님들 때만 해도 가족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고 교회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꾸 가족을 소홀히 하도록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혈연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친척, 우리 일가 친척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난 구원하고 싶다. 이런 표현이에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고 형제 자매가 얼마나 소중하고 일가 친척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 모두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주셨어요. 우리의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로운 가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앉아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쫙 보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감격스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다. 거기에 앉아 있던 아마 12제자를 포함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이 사람들은 사실 세상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미쳤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다. 다르게 말하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된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가족이 있고 영적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족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영적 가족을 위해서 육적 가족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되고 육적 가족 때문에 영적 가족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임을 믿고 육신의 가족 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에 노력하고 영적인 신앙 공동체의 가족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이 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 누가복음 8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교회에서 서로 믿음으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얘기하기, 한마디로 정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라면 한 영혼도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에 이르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고 우리 주변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조카들, 손주, 손녀들 다 하나님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서 마지막 날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귀신 들렸다고 비난을 하고 미쳤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 가족이 예수님의 가족들과 같이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믿음의 가족,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족이 되시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혈연관계의 가족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나 자녀들이나 조카들, 손주, 손녀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삶의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의 교회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하는 믿음의 가족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동안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평안하고 또 건강하고 모든 일이 형통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전창호 성도님 지켜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류현이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에 접종하는 모든 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온 성도가 건강한 한 주간 또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복음교회 교리가 2번 부르시겠습니다.